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기독교의 한 절기로서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시 성령 강림절 어떤 날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즉 부활절 후 일곱 번째 주일인 오늘,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또 축하해주는 날이 되면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당연히 좋고 당연히 행복해 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또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한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같이 우리 옆에 항상 붙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는 선물,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나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 중 첫째는 바로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럴듯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냐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로 성령님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는 역할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누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또 전도할 수 있는 일에 힘있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능력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귀하게 누리는 모든 친구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서 받은 것에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곳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증인은요, 재판장에서 사실 또 진짜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재판장에서 가짜로 거짓을 이야기하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만큼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 나오는 증인은요, 하나님의 증인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또 지혜와 능력까지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의지하며 성령님께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친구들,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써 날마다 기도함과 또 간절함,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증인,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